할렐루야. 10월 셋째 주 주안의 교회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실 그 주님께 먼저 함께 찬송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항상 주 안에 있음,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함.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안에 함께 하실 그 주님께, 또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길 원하시는 그 주님 앞에 이 시간 기쁘게 박수치면서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의 정두수. 한 번 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두수 없도다. 오 주님과 그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나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두수 없도다. 저 천국에서 모두 날 기다리네. 내 주 예수 피로 죄 씻음 받았네. 나 비록 약하나 주님 날 지키니. 나는 이 세상에 정두수 없도다. 오 주님과 든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나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두수 없도다. 저 영광의 땅에 나 길이 살겠네. 손잡고 승리를 외치는 성도들. 내 기쁜 찬송하늘 울려 퍼지네. 나는 이 세상에 정두수 없도다. 오 주님과 든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나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두수. 오 주님 같은 오 주님과 든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나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두수 없도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며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힘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기다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한기여 영원토록 살리리우다.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힘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능이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고른 깊어. 고난 나의 몸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힘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러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힘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아멘.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한 번 더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받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며 아깝지 않습니다. 한 번 더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받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며 아깝지 않습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받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며 아깝지 않습니다. 내 눈을 열어주소서. 주여 참냄같이 보도록 내 앞에 계신 주님과 비할 것은 없습니다. 내 손에 남은 것 없이 아낌없이 다 드립니다. 주님 한 분만을 위하여 한 방울도 남김없이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을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나라와 권세 영광 모두 주님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을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나라와 권세 영광 모두 주님께. 나라와 권세 영광 모두 주님께.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320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에 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어느덧 또 한 주가 흘러서 또 이렇게 주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곳에 나왔으니 그냥 헛되이 한 시간 그냥 흘려보내는 허비하는 시간이 아니라 이 시간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온전히 깨달아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그 말씀이 나에게 주어지는 말씀이 되도록 이 시간 하나님께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달라고 나의 귀를 열고 마음을 열게 해달라고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이 시간 정말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 정말 주님을 더 알므로 아버지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살아가는 삶이 아버지 진정한 우리의 삶에 복이 되어지면 우리가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주님을 떠나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아버지 더 주님만 바라보고 아버지 정말 주님만을 붙들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정말 주님 도우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주님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도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도록 정말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 아버지 정말 주님 함께하시옵소서. 또한 무엇보다도 아버지 정말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정말 주님과 더 주님을 알아갈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아버지 정말 주님 함께 하시고 아버지 정말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함께 하길 원합니다. 정말 주님 함께 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정말 주님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아버지 주님 오 아버지 오 아버지 주님 아버지 가까이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주님께 저희가 더 가까이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또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안에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주님께서 계획하시는 대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주의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오직 성령 안에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찾아와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 이곳 가운데 함께 하시며 또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사무엘상 16장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인생에 있어서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그 사람이 부모일 때도 있고 때로는 학교 선생님이나 직장의 상사나 사장이거나 연예인들은 대중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부단히도 노력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남들에게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그들은 때로는 물질을 사용하기도 하고 시간을 사용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자기의 전 재산, 때로는 목숨까지도 희생해 가면서 애를 쓰며 노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작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는 관심도 없고 애도 쓰지 않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 더욱더 성도들의 모습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하나님 마음에 들기만 하면요, 부모에게나 사장에게나 때로는 한 나라의 대통령에게 인정받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은요, 비교조차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고요, 이보다 더 큰 행복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이 깨달아진다면 이것이 진정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면 우리의 삶에 성도는 그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만족하고 기뻐할 수 있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됨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보이는 것이 아니기에 믿지 않는, 믿기가 어렵게 보일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믿든 믿지 않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가까이 하지 않고 믿지 못하고 멀리 하는 것, 오히려 눈에 보이는 세상 것들에 더 많이 집착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또한 성도라고 할지라도 그런 모습을 많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2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육신을 위한 것,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 내 자랑을 위해서 사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러나 17절 말씀을 보면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육신을 위해서
내가 정말 눈에 보이는 것, 세상의 것, 나의 자랑을 위해서 살아가지만 그 모든 것은 한순간 다 지나갈 것들이라. 그러나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는 것, 내가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은요, 영원하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요, 영원하지 않은 것에 목숨 걸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영원하지 않는 것에 목숨을 걸죠. 돈에 목숨을 걸고요, 권력에 목숨을 걸고요, 내 자랑, 내 인기에 목숨을 거는 것은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연예인들은요, 인기가 떨어지는 순간 어떻게 하죠? 살 소망을 잃어버리고 목숨을 끊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영원하지 않는 것에 목숨 걸지 말고요, 우리가 영원한 것,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영원한 것임을 우리가 믿고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렇게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도 맞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요, 더 그래야 돼요. 왜 그러죠?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보이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세상 속에서 사람들에게도 분명히 인정받아야 하는 것이 맞지만, 그러나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보다 그것이 더 중요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뭐냐, 하나님보다 그것들이요, 앞설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노력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요, 결국에는요, 세상 속에도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짐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며 살았는데 세상 속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있으면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모습이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모습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노력하고 인정하면요, 세상에서도 반드시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의 노력, 나의 열심, 내가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 있는 그 모든 일을 통하여서 내가 세상에서도 인정받지 못한다면,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해 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도 바른 길이 아니면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바로 돌이키지 않으면요, 결국에는요, 나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히 했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그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세상에서도 버림받음으로 내가 시험받고 실패한 인생이 되어질 수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풀과 같이 시들기 쉽고 변하기 쉬운 그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인정받기보다는 만복의 근원 되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사람, 그것에 더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하여서 분명한 깨달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계속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노력하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이제는 하나님은 그 사울 왕을 버리고 다른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 왕을 삼고자 하여서 사무엘 선지자를요, 누구에게 보내죠? 이새의 집으로 보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바로 그 모습이 오늘 이 사무엘상 16장에 나와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사무엘 선지자도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요, 사람의 겉모습으로 판단하고 선택하려고 하는 그런 행동을 보이려고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새의 아들들의 겉모습을 보니까요, 누구보다도
훌륭했던 그런 사람의 모습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특히 누가 그렇게 더 훌륭하고 특별하게 보였을까요? 첫째 아들이었습니다. 이새의 첫째 아들 엘리압을 보니까 사무엘 선지자는요, 와,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세우려고 하는 사람이겠구나라는 그런 이렇게 마음에 감동이 올 정도로 딱 보자마자 그렇게 빼어나고 뛰어난 사람인 걸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당연히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울 사람은 이 이새의 첫째 아들 엘리압이겠구나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기름을 가져다가 그 사람에게 부으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나요? 그 사무엘 선지자가 하려는 행동을 멈추게 하십니다. 그러고 뭐라고 하죠?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화려한 겉모습을 보지 않으신대요. 무엇을 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중심을 보신대요. 그렇게 첫째 아들부터 일곱째 아들까지 사무엘 선지자 앞을 다 지나가지만 하나님께서는요, 다 아니다라고 말씀해요. 엘리압을 보고 난 후에 또 둘째 아들을 봐도 분명히 다 하나님이 선택할 만한 그런 사람으로 보였어요. 이게 뭐냐면 일곱 아들이요, 다 뛰어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에게 이렇게 묻죠. 내 아들들이 다 여기에 있느냐라고 그렇게 하자 이새는 아니에요.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 이새의 대답을 통해서 이 막내 아들 그 다윗이요, 그 아버지 이새가 그렇게 인정하지 않은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정말 그 다윗이 뛰어났던 사람이라면 분명히 그 양 지키는 거 분명히 다른 종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종들에게 맡기고 분명히 다윗도 찾아오게 했을 텐데, 그 자리에 나오게 했을 텐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걔는요 그냥 목동이나 할 만한 사람이에요 라고 지금 사무엘 선지자에게 돌려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무엘 선지자는 뭐라고 이야기하죠? 그를 당장 데려오지 않으면 내가 식사를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때서야 이새는요 종들을 시키죠. 그래서 다윗을 불러오라고. 그래서 다윗은 느닷없이 아버지의 부름을 받아서 어떻게 해요? 헐레벌떡 뛰어왔을 거 아니에요. 그 양을 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모습이 어땠을까요? 꾀죄죄했겠죠. 그 상황에 정말 그 집까지 헐레벌떡 뛰어오니까 아마 먼지를 뒤집어 쓰고 막 급하게 뛰어오면 어때죠? 얼굴이 막 울그락불그락 해서 막 지금 달아올랐을 거 아니에요. 저 지한이 한참 뛰어넘으면 얼굴이 어떤가요? 땀이 범벅이 되고 얼굴이 시뻘겋잖아요. 다윗이 그런 모습으로 지금 사무엘 선지자 앞에 섰을 거예요. 그 모습을 봤을 때 정말 아마 이새는요 그 모습에도 답답해하잖아요. 저게 뭐야? 아무리 불렀어도 좀 가서 좀 얼굴에도 좀 씻고 먼지 좀 털고 오지. 저게 뭐야? 그러나 다윗은 어땠나요? 아버지가 부르니까요. 다른 거 다 지쳐놓고 지금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 앞에 나온 거예요. 그게 다윗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다른 거 중요하지 않았어요. 뭐가 중요했죠? 아버지가 불렀다는 거. 자신의 모습이 어떠한 건 중요하지 않아요. 누가 불렀나는 거예요. 그렇게 아버지가 부름에 열심히 달려와 먼지는 뒤집어 썼죠. 얼굴은 지금 시뻘겋게 지금 달아올랐죠. 모습은 땀으로 범벅되어져 있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했죠? 그 다윗의 눈은요 붉고 생동력이 있었대요. 한마디로 무엇이냐면 지금 몰골은요 형편이 없는데요. 지금 그 눈은요 초롱초롱하게 아주 생동력 있고 생명력이 있는 그런 눈동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보기에
그 모습이 보이지 않았어요. 지금 무엇이 보이는 거죠? 그 살아있는 눈을 보게 돼요. 그 살아있는 눈을 보니까요, 그 꾀죄죄한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아름답게 보여졌다는 거예요. 지금 그 모습이요, 하나님이 보시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누군가 위대한 사람 앞에 서기 위해서 온 몸을 다 치장하고 단장하고 그렇게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중심은 어떤가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그 모습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지금 부르잖아요. 다이사 했을 때 지금 중요한 건 다른 것이 아니에요. 누가 불렀냐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요, 다른 것 다 제쳐놓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부르시면 뭐라고 하죠? 아니요, 지금 때가 아니에요. 저는 준비가 되어 있잖아요. 아니요, 지금 이런 모습으로 어떻게 나아가요? 하나님, 잠깐만 기다려.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제가 다 갖추면 나갈게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이 부를 때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지 않나요? 하나님, 저 말고요, 저 사람이요, 저는 보잘것 없는 사람이요, 저 능력 있는 사람 보내세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할 때 많지 않나요? 다윗은 그러지 않았다고요. 부른 즉시 그 부름에 순종했다고요. 그 다윗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요, 누구보다도 만족하셨고 흡족하셨어요. 그렇기에 어떻게 했나요? 사무엘 선지자가 그가 내가 택한 사람이라고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하는. 지금 어떨 거예요? 진짜 땀 범벅에 먼지 뒤집어 써있는 거기에 기름까지 부으면 어땠을까요? 저는 지금 그 상황에서 기름을 부으라, 알죠, 잠깐만요, 씻고 게요라고 아마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언제나 아멘 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남들에게 보이기에는 그렇게 신통치 못한 그런 모습이고, 부모에게, 형제에게 인정받지 못한 그런 다윗이었고, 그저 그에게 있어서 가장 알맞는 것은 그 목동, 양이나 치는 것이 그에게 가장 알맞은 모습이라고 볼 수 있었지만, 그러나 선택한,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은 누군가요? 그 다윗이라는 거예요. 언제나 부르면 아멘 할 수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요, 선택하시고 사용하시고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는 보잘것없이 보일 수 있고 인정받을 수 없고, 교회에서도 내가 내세울 것 없어서 그저 화장실이나 청소하고 남들이 보이지 않은 곳에서 그렇게 봉사하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이 칭찬하고 인정하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그런 사람이라고요.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내가 인정받기,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한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지 않으신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 인정받고 그렇게 다윗처럼 축복받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짧지만 세 가지를 함께 나누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무슨 일에나 중심을 기울이는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신대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형식적으로 눈가림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언제나 진실하게 중심을 기울였던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으려면요, 진실해요. 무엇에나 위선이나 거짓됨 없이 중심을 기울여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쓴 시편 51편 6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진실하여 무슨 일이나 중심으로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지혜를 받는 사람이래요. 다 지혜를 원하시지 않나요?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진실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 우리에게 지혜를 가르쳐 주신대요. 마귀는요, 거짓의 아비지만
하나님은 진실한 사람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 진실하시기 바랍니다. 좀 외모는 못날 수 있고 또한 실수도 있고 내가 많은 것을 가지진 않았어도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진실하면요, 하나님은 그것만 보신대요. 시편 84편 11절 말씀에 또한 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나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늘 정직해면요, 늘 중심을 다해서 행하면요, 지금 내 모습, 내 상황, 내 형편이 어떠든 그건 중요하지 않은데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중심을 드리고 살아가면 하나님도 좋은 것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처럼 우리는요, 그렇게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진실해야 돼요. 때로는 실수와 잘못할 수 있지만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아가면 된대요. 그렇게 하나님은요, 그 목동이었지만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않고 아버지에게, 부모에게, 형제에게도 인정받지 못하였지만 그러나 그 중심이 가장 아름다웠던 바로 그 다윗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셨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 인정받으려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늘 진실하고 외식이나 형식, 가식이나 위선은 하나님께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언제나 겸손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요, 교만하면 가증히 여기신대요. 인정하시기는커녕 얼굴도 돌리시고요, 심지어는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려면요, 어떻게 한다고요? 겸손해야 한다고요. 항상 자기를 낮춰야 함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다윗은 목동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이스라엘 온 백성에게 추앙받고 부귀 영화를 누리면서도요, 늘 자신을 살피고 자기는 보잘것없는 가문의 막내 아들로 태어났으며 양떼나 몰고 다니던 목동이었음을 잊지 않았어요.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어떻게 고백하냐면 내가 무엇이기에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며 높여주시나이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았던 사람이요, 다윗이었어요. 왕이면요, 교만해진 법 하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평생을 그렇게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요, 친구처럼 여겼어요. 교만한 사람 옆에 친구들이 있을 수 있나요? 교만한 사람 옆에는 친구가 없어요. 아부 떠는 사람들은 있을 수 있지만 친구는 없어요. 그러나 늘 겸손히 행하는 자 옆에는요, 늘 친구가 따른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자기를 낮추는 만큼 우리를 높여주시고요, 자기를 높이는 만큼 낮추시는 분임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은 자기를 낮추는 자에게, 늘 낮아진 자리에 그 축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축복은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잖아요. 근데 내가 높은 곳에 있으면 그걸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 어떻게 낮게 흐르는 그 축복을 받을 수 있겠어요? 정말 축복을 받길 원하시나요? 더욱더 낮아지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사울 왕은요, 처음에는요, 되게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그 겸손을 보고요, 왕으로 세우셨거든요. 그러나 왕이 된 후부터요, 사울 왕은 겸손을 버려버리고요, 점점 더 교만해졌습니다. 그래서요, 선지자의 말도 듣지 않고요, 하나님의 명령에는요, 계속 불순종했어요. 그렇게 제 고집대로 살다가
어떻게 되어졌나요? 그 말로는요, 비참하게 끝났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 말씀을 보니까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탄식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뭐냐면 내가 정말 그렇게 낮아질 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지파의 왕으로 세웠는데 왜 지금은 그렇게 교만합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합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요 겸손하게 살아가면요 하나님이 높이셔서 어디로 이끄시나요? 하나님 나라 바로 그 천국으로 이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에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힘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요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겸손하여 하나님께 인정받으면요 사무엘상 2장 8절 말씀처럼 이게 한나의 기도거든요. 한나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누가 태어났나요? 사무엘이 태어났고 그 사무엘이요 정말 그렇게 귀족들과 함께 또 왕과 함께 영광의 자리에 앉을 수 있었던 것, 또 하나님이 인정한 가장 위대한 선지자가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낮아지면요 하나님은 그렇게 높이신다는 것.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원하십니까? 다윗처럼 자기를 낮추시며 겸손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죄에 대해서는 철저히 회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경우에도요 죄는요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죄를 가지고서는 절대로 천국에 갈 수 없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다윗도요 사람이기에 실수도 하고 죄를 범할 때도 분명히 있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죄를 깨달았을 때 어떻게 했나요? 정말 애통하며 눈물을 흘리며 철저하게 회개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 통회하는 그 다윗의 회개를 받으셨고 정말 그렇게 통회하는 자와 함께 하십니다. 진실하게 회개하는 자를요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 51편 17절 말씀에 다윗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신다라고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 그렇게 시편을 통해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사람이기에 또한 남자이기에 그렇게 죄를 짓잖아요. 어느 날 정말 낮태양 가운데 정말 늦은 오후에 그렇게 잠에서 일어났다가 어떻게 하죠? 목욕하고 있는 여인을 보고 그 안에 음욕이 일어나잖아요. 그게 그 여인이 누군지도 모르고요. 데려다가 하룻밤 동침을 하게 돼요. 근데 그 하룻밤 동침했을 뿐인데 그 여자인이 어떻게 하나요? 임신을 하게 되죠. 그때서야 다윗은요 그 여인이 누군지를 알아봤어요. 그 여인이 자신의 장군이었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는 것을 알게 되어졌고 결국에는 어떻게 했나요? 그 우리아를요 전쟁 중에서 가장 치열하게 가장 위험한 성벽 아래로 보내서 싸우게 하다가 그곳에서 죽게 만듭니다. 결국에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나요? 안 기뻐하셨나요? 안 기뻐하셨죠.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 다윗의 죄를 깨닫게 했잖아요. 그렇게 나단 선지자가 날카롭게 책망했을 때 그 책망의 말을 듣고요. 다윗은요. 바로 돌이켰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어떻게 회개했냐면요. 뼈가 쇠하고 자신의 그 안에 있는 진액이요. 빠져서 여름의 가뭄의 마름같이요.
종일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렇게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진심으로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요 그 다윗의 회개를 들으셨고 그 다윗을 용서하시고 그 다윗을 인정하셨어요. 반면에 사울 왕은요 불순종하고 죄를 범한 뒤에도 회개하지 않고요 계속 핑계만 대다가 계속해서 더 완악해지고 고집만 부리다가 어떻게 되었나?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다가 비참한 말로를 맞이하게 되어졌죠. 기독교 역사상 위대한 인물들은요 다 진심으로 회개할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1907년 그 평양 대부흥 사건도요. 그래서 뭐 많은 사람들이 그때로 돌아가자, 다시 이 땅에 그때 부흥을 부흥 일으키자 하면서 뭐 그 열심히 기도하고 하잖아요. 근데 그 평양 대부흥도요. 언제 어떻게 해서 일어났나요? 그때 길선주 목사님께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그 사경회 때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를 드러나게 했을 때 어떻게 해요? 그 사경에 나와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그 자신의 그 옛날에 졌던 그 죄를 드러나게 하셔서 많은 사람들 회개라고 했을 때 할 수 있었을까요? 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나 그 죄를 자복하고 회개했을 때 어떻게 됐나요? 그 자리가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경회로 모였던 그 자리가요. 회개하고 통곡의 시간이 되어졌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회개만 한 게 아니라 자신들이 정말 회개하고 잘못했던 것들을 실제로 그 사경회가 끝나고 돌아가서요. 다 그 사람들에게 자신의 잘못된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고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되어졌나요? 그때 그 평양에서부터 시작되어졌던 정말 그 부흥이요. 우리 한반도를 다 그렇게 뒤덮는 그런 부흥의 사건이 되어진 것처럼 다른 것이 아니에요. 마음에 중심이 있고 겸손하고 죄에 대해 철저히 회개할 때만이 하나님께서 인정한 사람, 하나님께서 용서하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또한 그렇게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든요. 즉각 순종하고요.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맡은 이들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이라고요. 그 충성은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중심을 다해서 드리고 내가 정말 진심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며 더 낮아질 때만이 되어지는 일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다윗은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내가 목동이든 왕이든요.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양들을 잘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누구보다도 충성을 다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원하십니까? 맡은 일에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그 일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충성할 때 하나님께 인정받아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짐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세상에서도 인정받는 사람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정말 이 세상 가운데서도 인정받기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충성하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 충성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늘 진실함을 다하고요. 늘 겸손히 낮아지고요. 나의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음을 우리가 온전히 깨달아서 오늘도 나에게 주어지는 말씀 또한 늘 날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늘 충성하며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함을 내게 복이라 내 평생 소원을 내 평생 소원이 영원한 나의 나라 안에 사는 것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 평생 소원을 내 평생 소원이 영원한 주의 나라에 산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주님 가까이 나가길 원합니다. 주님 오 주님 아버지 오직 주님께 아버지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아버지 내가 그 주님께로 겸손히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오 아버지 주님 오 주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아버지 우리의 죄악을 더 낱낱이 나눠놓고 아버지 제발 주님께 회개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시소서. 아버지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오늘은 제발 주님
아버지 겸손히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아버지가 주님 누우시고 함께 하시옵소서. 오 주님, 오 아버지, 오 아버지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마지막 찬송 314장 우리 함께 찬송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이름만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이름만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의 주님, 우리가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길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세상에서 인정받고자 노력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 우리의 중심을 주님께 드리고 늘 겸손히 또한 주님 죄와 벗하지 않고 그 죄에서 떠나 돌이켜 오직 주님께로 나아가며 주의 길로 걸어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며 늘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정말 주님께 또한 귀한 예물을 정성껏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을 통하여서 또한 이 주안의 교회를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이 마지막 때에 주의 복음을 위해 주님의 나라를 위해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더 나아가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교회로 주님께서 세워주시고 이끌어주시고 또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나아가는 그런 저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며 또한 그렇게 함께 합심하며 기도하며 이 시간도 또한 귀한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손길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더 넉넉함으로 주님께서 채우시며 그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늘 하나님께 인정받고 세상 속에서 주를 위해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 단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도 또 우리 늘 평생의 삶에 하나님께 인정받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안아, 이리 와. 네, 늘 낮은 겸손한 자세로 또 우리 성도들 앞에 인사로 나오는 지안입니다. 네. 네, 우리 지안이 또 오늘 예배 드리신 분들께 인사 안녕하세요. 네, 사랑합니다. 이렇게 제대로 해야지.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께 모두 사랑받고 인정받는 주님의 우리 모두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도 또 봐요. 건강하세요. 지안이도 얘기하지. 건강하세요. 또 봐요. 아니, 똑바로 해야지. 또 봐요. 또 와요? 네,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늘 건강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